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예수는 누구인가? 인류가 던진 가장 오래된 질문이고 또한 중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질문은 신이 예수님 자신이 던졌던 질문이기도 하죠. 제자들을 향하여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을 누구라고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한 개인의 운명과 한 가문의 운명, 나아가서 국가와 민족의 운명이 바뀌는 것이 역사 속에서 증명이 됐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인간으로 인정하는 데는 별 의의를 달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주저합니다.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한 인간으로는 인정을 했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데에는 그들은 상당히 인정하지 않고 주저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가 완전한 인간이며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 주제를 다루고 있죠. 때는 수전절이었습니다. 수전절은 구약 성경이 말하는 절기가 아닙니다. 수전절은 기원전 170년경에 있었던 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금의 시리아의 고대 국가인 시리아 왕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유다를 공격하고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를 가지고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을 모독하기 위한 행위죠. 유대에 대한 그들의 만행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율법책을 가지고 있다가 발각이 되면 십자가 향해 처하는가 하면 유대의 모든 남자아이들이 태어날 때 행하는 할례도 행하지 못하도록 금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6년이 지나서 기원전 164년 유다의 전설적인 인물 마카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비밀리에 유대 군대를 조직하고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시리아 군대를 내어 쫓고 성전을 탈환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성전에서 제우스 신상을 제거하고 성전을 새롭게 합니다. 그날을 기념하여 수전절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이 수전절이라는 직접적인 뜻은 성전을 새롭게 닫고 단장한다는 뜻입니다. 이 절기는 8일 동안 계속됩니다. 유월절과 같이 무교절과 같이 8일 동안 지속된다는 것은 이 성전을 새롭게 하는 수전절의 절기를 매우 유대인들이 귀하게 여겼다는 뜻이겠죠. 이 절기에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솔로몬 행각을 거닐고 있었다고 소개합니다. 솔로몬 행각은 예루살렘 성전 바깥들 동쪽편에 있었습니다. 행각이라고 하는 것은 기둥과 지붕만 있고 벽이 없는 통로 형식의 구조물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거닐고 있을 때 수전제를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모여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애워싸며 질문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하소서. 그들은 성전을 깨끗이 하겠다고 모여 절기를 지키면서도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핵심은 예수를 어떤 분으로 받아들이느냐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예수를 위대한 선생 혹은 위인 혹은 선지자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데는 주저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하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유대인들의 요구는 예수를 믿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예수를 부정하기 위하여 꼬투리를 잡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자기 기준을 가지고 예수를 판단하고 있었으며 그리고 그 기준에 합당하지 않는 문제점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접근했던 것입니다. 자기 기준이 너무 분명하면
믿음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참 동기가 중요합니다. 어떤 동기로 예수님 앞에 나오느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 하는 말은 자기 것이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자기 기준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천국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질문 앞에서 이렇게 답변합니다.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내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의 신분과 정체성을 말로만 증명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행위로, 자신의 행함으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증명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누구냐를 명확하게 증명하는 방법은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행위입니다. 내 삶입니다. 그것이 내가 누군가를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까지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요한복음 1장부터 10장까지 증거해 오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면서도 예수를 믿지 않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증거가 부족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아니었습니다. 믿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겁니다. 영혼이 병들고 마음이 병드니까 무슨 말을 해도 무슨 증거를 보아도 믿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길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는 양쪽 집이 있었습니다. 이쪽 집 부인이 가끔 보면 건너집 부인이 거실에 앉아서 책을 보고 혹은 뜨개질을 하는 모습이 종종 목격되곤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가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보니까 점점 건너집 부인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책만 보지 말고 유리창이나 좀 닦고 살지, 이렇게 마음으로 건너집 아주머니를 판단을 하고 있었어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봄이 돼서 이쪽 집 아주머니가 대청소를 합니다. 대청소를 하면서 유리창을 깨끗이 닦았어요. 자기 유리창을. 그러더니 건너집 그 아주머니가 선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건너집 아주머니가 희미하게 보인 것이 건너집 유리창을 닦지 않아서 된 일이라고 여지껏 판단했는데 사실은 자기 집 유리창을 닦지 않아서 건너집 아주머니가 희미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기쁨으로 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나에게 있지 않고 남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고 목사에게 문제가 있고 다른 성도에게 문제가 있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행복이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한 번쯤은 혹시 내 안에 마음의 유리창을 닦지 못해서 오는 현상이 아닌지 한 번쯤은 우리 점검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음의 태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마음이 병들면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무슨 행동을 해도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하였다. 내가 여러 가지 선한 일을 아버지로 말미암아 했다. 37절 38절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않으냐 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자,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거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않아도 좋다. 그러나 내가 행한 것은 믿어라. 나를 행한 것은, 내가 행한 것은 믿어라. 나를 믿지 않을지라도 그 일을 믿으면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깨달아 알게 될 거다. 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일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행하는 일을 보고, 그 행하는 일을 너희가 믿으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너희가 알게 될 거다. 그런 말이에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누군가를 이야기할 때 자신의 어떤 말이 아닌 자신의 행동과 행위와 삶을 통해서 증명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당신 자신의 정체성을 그렇게 드러냈다면 예수 믿는 우리 또한 예수님과 같이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누군가는 내 말이 아닌, 내 이론이나 내 교리가 아닌 내 행위와 행동과 삶을 통해 증명해 내어야 되겠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그 놀라운 기적들을 예수님이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보면서도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의 진단은 명확합니다. 너희가 내 말도 내 행위도 믿지 않는 이유는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증거가 부족해서 예수님 못 믿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예수를 믿고 안 믿고의 문제는 인간의 노력의 문제 이전에 하나님의 선택의 문제요, 은혜의 문제입니다. 소속의 문제입니다. 정말 내 소속이 어디인가? 예수님에게 소속되어 있고 예수님의 택함을 받고 예수님의 양인 사람은 예수를 믿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행하는 일을 보여줘도 믿지 않는 것은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함 받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오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면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예수님의 양 삼아주시고 이 믿음을 갖게 하셨으니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참 우리가 평생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될 이유이죠. 스님들 가운데도요 참 공부를 많이 하신 스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유럽이나 미국에 유학을 갔다 온, 심지어는 하버드 출신의 스님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 스님 가운데 한 분이 경주에서 일하고 있는 유호진이라는 스님입니다. 이분이 오래전에 서강대에서 특별 초청을 받고 불교에서 본 기독교라고 하는 주제로 특강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서강대는 캐톨릭 학교잖아요. 예, 일부러 스님을 초청을 했습니다. 불교에서는 기독교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우리 기독교를 타인의 눈으로 조명해보고 이해하기 위해서 특별 강사로 초청을 했죠. 그래서 유호진 스님이 와서 이제 교수와 학생들 앞에 특강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했던 특강을 지면으로 대할 수 있었습니다. 유호진 스님에 의하면 불교에서는 신관이 이렇습니다. 신이 인간을 만든 게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든다고 불교에서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창조주 하나님, 그런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불교에서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소개하는 성경은 불교인들에게 동화나 신화 정도밖에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요즘 스님이 밝힙니다. 구세주로서의 예수에 대해서도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창조주 하나님을 불교에서는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 보냈다고 하는 예수 또한 구세주로서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유호준 스님도 예수님의 역사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는 우리 불교의 석가모니나 유교의 공자나 그리고 소크라테스와 동일한 인간일 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로 성경을 이분이 참 많이 연구한 분이에요. 스님이지만 성경을 많이 구석구석 많이 알고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보여준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 과연 예수가 하나님이 보낸 자가 맞고 인류의 구원자가 맞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지고 죽는 이유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가 죽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을 공공연히 공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 앞에서 보여준 예수님의 그 초라한 행색들,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 앞에서 괴로워하고 죽음 앞에서 근심한다는 표현을 예수님이 직접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저기 실망스럽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예수의 모습을 보면 사육신 중에 한 사람인 성산문의 죽음과도 같지 못하고 자주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적지에 들어가 사지로 들어가는 안중근 의사의 죽음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가 믿는 사상을 위해서 혹은 국가의 정치의 민주화를 위해서도 떳떳하게 자기의 죽음을 불사하고 뛰어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처럼 죽으면 다시 산다는 믿음의 확신도 없지만 죽음 앞에서 예수처럼 두려워 떨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냉정하게 객관적 입장에서 예수의 죽음 앞에서 보여준 태도를 보면 전혀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아들일 만한 감동을 느끼지 못한다. 유호준 스님이 그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부분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자기가 불교인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어떤 그 허점들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유호준 스님의 이런 기독교에 대한 반박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반박하기 어려운 아주 정확하게 꿰뚫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이런 명확한 논리를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수 없고 예수를 구세주로 믿을 수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존재가 저는 왜 그런지 아무런 저항 없이 믿어집니다. 그가 그렇게 믿을 수 없다고 논리적 전개를 폈던 예수가 내 인생의 그리스도이고 구주이심을 저는 아무런 갈등 없이 받아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저 한 사람뿐입니까? 지구상에? 그러지 않습니다.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시대와 문화와 지역을 초월하여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무식하고 논리가 없어서 무지해서 예수를 믿는 건가요? 그러지 않습니다. 세계 4대 종교라고 하는 이런 건강한 종교 속에서도 가장 지성인들이 많이 믿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유호진 스님처럼 반박할 만한 논리가 없고 또 그것을 분별할 만한 판단력이 없어서 무지해서 예수 믿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차이입니까? 예수님의 진단이 정확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는 주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이고 예수를 믿는 것은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믿음은 무엇을 연구해서 논리를 가지고 증명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그냥 믿어지는 자연스러운 선물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복 중에 복이요 일평생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일이라고 믿습니다. 계속되는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더 읽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또한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예수님의 양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반응을 예수님은 말씀하는데 예수님의 양은 반드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합니다. 누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누가 택함받은 예수님의 양입니까? 이 사람은 주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주님의 양으로서 이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가 주님의 양이라면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가? 그리고 그 음성을 따르는 사람인가? 성경은 죄를
양이 제각기 제 길로 가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진정한 양은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합니다. 주의 말씀이 진리요 그 말씀이 나를 생명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 갈 길로 가지 않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를 받는 데 집중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면 순종하여 따릅니다. 이 사람을 주님의 양이라고 주님은 지금 판단하고 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내 인생의 구주로 믿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으면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영생입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여기 내가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영생을 주노니 그 영생은 어떤 겁니까?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리고 그들을, 영생을 받은 그들을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생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에게는 두 종류의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생명이요 하나는 영적인 생명입니다. 육신의 생명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생명, 유한한 생명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기서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는 육신의 생명을 두고 한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성경에는 영혼이라는 이 형용사를 세 대상에게 붙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둘째는 하나님의 나라, 셋째는 인간의 영혼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입니다. 사람의 영혼이 영원한 존재입니다. 영생이란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토록 사는, 영원히 사는 것을 성경은 영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영혼도 영원히 삽니다. 그들을 영원한 멸망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사람은 영원한 멸망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사는 것을 예수님은 영생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모두 언젠가 육신의 죽음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러나 육신의 죽음 앞에서 우리가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육신의 죽음이 우리 존재의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죽음은 단순히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하나의 관문에 불과할 뿐이죠. 우리가 죽으면, 예수 믿는 우리가 죽으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이 계신 그 나라에 우리는 들어갈 것입니다. 한마디로 육신의 죽음은 영원한 나라로 이사가는 이사의 날이죠. 그래서 영생의 복은 인간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 중의 복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온 천하를 얻고도 만약 목숨을 잃으면, 생명을 잃으면 그 모든 온 천하를 얻는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맞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소유했다 해도, 그걸 누렸다 해도 만약에 내 생명을 잃는다면, 영원한 생명을 잃는다면 이 세상의 그 모든 소유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두 사람을 소개하죠. 한 사람은 너무너무 돈 많은 부자였습니다. 날마다 좋은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벌리고 수많은 사람의 부러움을 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죽어서 지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은 너무 대조적입니다. 가난했습니다. 병들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노숙자였습니다. 그런데 죽어서 그는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판단을 한다면 누구도 그 부자를 복받은 사람이라고 여러분 판단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정말 복을 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 잠시 동안 유한한 삶을 고통스럽게 살아도 영원한 영생의 나라에 가는 것을 복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가 부자인 것을 알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 청년은 고민하며 예수님을 떠납니다.
왜냐하면 영생의 값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재산을 팔아서 다 남에게 주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니죠. 이 사람에게 있어서 그 재물은 하나님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영생은 설사 그렇게 한다 해도 모든 것을 다 버리고라도 얻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예술의 나라 프랑스에 가면 많은 예술품들이 있습니다. 갤러리에 가보면 유명한 화가들의 그림들이 벽에 걸려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천문학적인 그런 액수의 그림값이 붙어있는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림은 priceless, 가격을 매길 수 없음이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모나리자 그림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격을 붙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판매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인간이 그린 그림도 너무 귀해서 가격을 매길 수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가격이 얼마나 고귀한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영생을 얻으세요 하면 콧방귀를 낍니다. 영생의 가치를 전혀 모르기 때문이죠. 어쩌면 너무 지금 부항기 있는 허튼 소리, 도저히 감을 잡을 수 없는 소리를 해서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살 날이 너무너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마음이 와서 닿지 않아서 반응을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늘 현대인들은 9시 뉴스에서 뉴스를 전하는 앵커의 말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가치 없게 여깁니다. 그러나 영생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도 소중한 보물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이 영생의 선물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이 영생의 확실성, 명확성, 그리고 영원성을 강조하는 말씀이죠. 예수를 통해서 영생을 얻으면 이 영생은 영원히 취소되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중국에 가면 만리장성이 있지 않습니까? 만리장성은 지금으로 2100년 전 춘추 전국시대에 서로 자기들의 생명과 그리고 재산을 저 북방 유망 민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축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만리장성을 쌓기 시작한 사람이 진시 황제죠. 진시 황제는 30만 명의 군대와 수백만의 백성을 강제동원해서 이 성을 쌓기 시작을 했는데, 밑변의 폭이 9m, 높이가 9m, 상판의 폭넓이가 4.5m, 말 두 필이 서로 왕래할 수 있는 이 거리를 역대 수많은 황제들이 계속해서 축성 내지는 개보수를 계속했고, 가장 만리장성을 왕성하게 쌓았던 시대가 명나라 때인데, 이 명나라는 우리나라 조선시대와 거의 동시대입니다. 명나라 황제들이 18번에 걸쳐서 지금의 만리장성을 200년에 걸쳐서 완성을 해놓은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북방 오랑캐, 이 흉노족, 이 만주족들, 이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쌓았어요. 만리장성 밑에서 저 하늘을 보면 높이가 9m니까 입이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그 거대한 만리장성을 쌓아놓고도 그들은 결국 만주족인 청나라 군대에 멸망하고 말았어요. 그 어마어마한 만리장성이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은 영원토록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한 완전하고 영원하며 명확한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영생은 하나님만이 인간에게 줄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인간이 인간에게 영생을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영생을 준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나와 아버지가 하나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31절 시작.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리하거늘. 자, 나와 아버지가 하나다 했더니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치려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돌을 들어 치려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유대인들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33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네가 선한 일을 한 것 때문에 우리가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네가 신성 모독,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근거가 뭐죠?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남이 인정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칭 하나님이라 하는도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주장했다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인간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될 수 있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누구나 영생을 얻습니다. 아멘. 이런 사람에게 육신의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니에요.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육신의 옷을 입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아마 지금으로부터 한 거의 15년 전쯤 일인 것 같아요. 아마 그 정도 더 됐을 것 같아요. 정확한 그 연도수를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은 그 무렵 되지 않았나 싶어요. 우리 교회에 한 자매님이, 젊은 자매, 30대 젊은 자매님이 저에게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좀 신방을 와달라는 부탁을 했어요. 그 아버지는 사실 같이 사는 아버지가 아니고 친정 아버지인데 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하다가 도저히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 죽을 준비를 하고 이제 집에 와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 아버지에게 가서 좀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제가 갔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연세가 많지 않았어요. 아직 60이 채 되지 않는 젊은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누워있는데 보니까 온몸은 새카맣게 그렇게 온몸이 변해 있고 배만 남섬처럼 이렇게 불러 있어요. 이 간에 암이 전이가 돼가지고 복부가 차가지고 이렇게 숨을 헐떡거리며 제가 가서 하는데도 눈도 뜨지 못하고 제가 묻는 말에 그냥 겨우 고개만 약간 끄덕이며 이렇게 대답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 제가 복음을 전하고, 그 아버지는 예수 믿는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간단히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의 손을 잡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말할 기운도 없어서 겨우 고개를 끄덕이며 응답했던 그 아버지가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제 손을 얼마나 이렇게 세게 붙잡는지 제 손이 막 쥐가 나는 거예요. 쥐가 날 정도로. 저는 그렇게 강한 힘을 붙잡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목사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살고 싶어요. 그런 메시지를 지금 저에게 던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 아버지는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온 이후에 이틀 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근데 바로 그 무렵이었어요. 또 한 자매가 우리 교회에 있었습니다. 이 자매는 이번 생명축제와 같이 이렇게 축제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어느 집사님의 인도를 받고 교회에 오신 분이었어요. 생명축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새가족반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 옛날에는, 지금 우리가 5주 하지만 옛날에는 6주를 했습니다. 공부는 5주 똑같이 하고 끝나는 날 우리가 식사를 같이 나누면서 서로 간증을 하는 시간 하루를 더 가졌는데, 2주 공부를 하고 나서 이분이 저에게 그 공부를 하다가 병원에 다녀왔는데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태가 어떠냐 그랬더니 암 3기인가 4기인가. 그래서 그때는 그 3, 4기 그 말기라는 표현이 없었고 그 정도는 상당히 중한 단계였습니다. 한 15년 전 이야기니까. 요새 같으면 그 정도 돼도 삽니다. 근데 그때는 암 3기, 4기 진단받으면 거의 사망 선고를 받은 셈이었어요. 그런데도 이 자매가 별로 이렇게 표정에 요동이 없더라고요. 묵묵히 그 6주 동안의 새가족반을 다 마쳤습니다. 이 새가족반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면 구원의 확신을 공부하는 시간이거든요. 이 6주 동안의 구원의 확신 공부하는 시간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교제와 똑같은 교제입니다. 그분이 확실하게 구원의 확신을 소유했어요. 그리고 새가족반을 마치고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을지로 육가에 있는 국립병원이죠. 거기 입원을 했어요. 그런데 병원에 들어가서 치료를 받으면서 급격하게 몸 상태가 나빠지는 거예요. 몸이 여기 있었을 때만 해도 얼굴이 통통하니 그랬거든요. 근데 가서 보니까 얼굴이 그냥 반쪽이 되어 가더라고요. 급격한 시간에. 그리고 어느 정도로 몸이 쇠약해졌냐면 이렇게 걸을 때에도 걷지 못하고 휠체어에 의존해서 이동을 해야 될 정도로 몸이 체력이 급격하게 쇠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 2차례 신방을 했는데, 제가 가서 신방을 해서 그 자매를 볼 때마다 항상 얼굴이 평안하고 웃음꽃이 떠나질 않아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제가 물었습니다. 두렵지 않느냐고. 그런데 그분이 대답하는 말이 이거였습니다.
두렵기는 왜 두려워요, 목사님? 제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제 눈에서 눈물이 빙 돌았습니다. 저게 예수 믿는 자의 영광이구나. 저게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의 특권이구나. 목사님 왜 두려워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요. 그것은 그분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예수 믿지 않는 아버지와 예수님을 받아들인 이 자매의 대조를 한번 보십시오. 살고 싶다고, 두렵다고, 목사님 나 좀 제발 좀 살려달라고 제 손을 으스러지게 잡는 그 아버지의 손길 속에는 두려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죽어도 천국 간다는 확신을 소유한 이 자매는 그렇게 평안하게 3개월을 병원에서 지내다가 하나님 곁에 가셨어요. 만약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온다면 이 자매처럼 두려움이 없이 평안과 설레임으로 죽음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를 믿고 영생의 선물을 소유하지 않는 사람이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정말 예수 믿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은 유일한 내 인생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까?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이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면 내 뜻과 달라도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명령과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가 아직 이 세상에 천국에 도달하지 않았지만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네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심령 속에 천국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어야 되고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축제가 2주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 사람을 정하셨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인도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정복 장로님의 간증처럼 나도 누군가의 전도에 의해서 이 자리에 있게 되었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누군가도 나의 헌신과 수고와 기도와 사랑을 통해서 주님 만나게 될 겁니다. 이번 계절이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죠.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하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하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이 것을 이루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그
인생의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유일한 구주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양으로 저를 주님의 양으로 택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의 양으로서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께서 말씀하시면 따르는 자 되게 하옵소서. 제 갈 길로 가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그래서 내가 영생을 이 땅에서부터 소유하게 하시고 이 땅을 떠나는 날 영원한 주의 나라에 이르게 하옵소서. 내 주변에 아직도 예수를 몰라서 지금도 영생과 상관없이 영원한 멸망의 삶을 사는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그들을 인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여러분 의자 앞에 책상 앞에 놓여있는 테이블에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갑니다.